하나님 왕국의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모든 게 변화되지 않지요.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가운데 조그만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화라는 것은 삶의 양식과 습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열매입니다. 열매. 결국 하나님은 그 열매 문화를 보고 그 사람과 나라를 판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그걸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공동체의 문화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이 가득 찬 나라가 있고 미움이 가득 찬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 찬 문화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오래 참음이 있고 견디지 못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 문화에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서로 인내하는 문화에 살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는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게 이 교회의 문화입니다. 문화. 왜냐하면 안어하는 자세입니다. 안어.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존중. 문화. 저는 태도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attitude. stance. 그 사람의 자세, 말투, 품격, 옷 매무시, 말솜씨, 머리 모양. 대단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태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슬픔이란 문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문화, 컬처가 없습니다. 이유는 천국에는 슬픔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지요.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게 두려움이라는 문화일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생명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WTM이라고 목요일마다 전국에서 이 모임에 참석합니다. 목회자 그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모임에 귤껍질 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귤껍질 게이트. 사건의 시작은 11월 3일로 올라갑니다. 모임을 다 끝나고 지지난주 목요일 날 뒷정리를 하는데 저 카페테리아에 있는 마지막 그 휴지 덩어리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일반 쓰레기만을 버려야 하는 그곳에 종이컵이 제가 못해도 한 30개 이상이 거기 들어와 있었고, 종이컵이 겹겹이 있는데 커피가 그대로 남은 상태의 종이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종이컵 사이에 귤껍질이 또 이렇게 가득 차져 있었고, 좀 힘들었어요. 비닐을 들고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청승맞게 하나씩 분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요일날 국가를 변혁시키겠다고 모인 그룹들이에요. 이 나라의 대붕을 갖고 오겠다고 하는 그룹들이에요. 변화시킨다고 하는 우리 단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단체의 이념과 목표가 있는데 삶의 모습은 그 수준이라는 거죠. 사실 많이 창피했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인가? 일전에 저희 교회 귤껍질에 대한 루머가 퍼졌어요.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막 의견이 분분했죠. 그래서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때 어느 지역에서는 일반 쓰레기에 넣어도 되고요, 서울에서는 안 됩니다. 동작구청 청소과장님이 분명하게 올렸습니다. 안 됩니다. 재밌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마음속에 품고 일주일이 지난 이틀 전에, 3일 전에 전체 모임이 이제 광고할 때 꺼냈습니다. 요번 기수가 가장 열정이 강하고 많이 모입니다. 전국에서 다 오십니다. 근데 먼지가 가장 많이 나는 기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죠. 그래서 다들 오케이 하신 걸로 제가 인정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간식을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벌칙입니다. 그렇게 끝냈죠. 그리고 한 강좌가 끝나고 나서
리더십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귤껍질은 일반 쓰레기에 버려도 된다는데요. 불평을 토로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두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5년 동안 훈련을 받아온 분들의 다다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소수의 의견이 전달됐을 때 처음부터 다시 교육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귤껍질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에 모든 쓰레기를 분리해야 되는데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전 그것이 메스업됐고 국가를 변혁시키는 단체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본질이 오도된 거죠. 귤껍질 넣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갖고 온 거예요, 저한테 지금요. 두 번째는 법적인 근거, 리걸 그라운드, 법적 근거를 모른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귤껍질을 일반 쓰레기에 넣지 않아요. 근데 경기도 몇몇 곳에서는 넣어요. 그걸 허락해 준다고요. 이 이야기를 위해 제가 다시 인터넷을 다 뒤졌어요. 다 뒤졌다는 건 거짓말이고 뒤졌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청소과장님들이 서울의 구청 안 된다고. 서울은 서울의 법을 따라야 돼요. 경기도는 경기도의 법을 따르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법적인 근거, 합법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인은요, 종교 언어가 아니에요. 예배 언어가 아니에요. 의인은 법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의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법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의인이에요. 이거대로 안 살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도시, 지역, 가정에 따라 법적 기준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법적인 영역들을 너희들이 공부하고 습득하고 지키는 훈련을 해라. 너희들이 정말 내 법을 합법적으로 지킨다면 이 땅에서 그런 법들을 지키는 거를 다는 못 지켜도 노력은 할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걸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정말 지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땅에서 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시작하자마자 제가 4대 보험을 들려고요, 구청에 찾아갔어요. 저희 세금 내겠다고. 저희 세금 내겠다고 찾아갔어요. 왜? 우리 4대 보험 들어야 되니까. 구청의 직원들이 와서 말리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는 걸 왜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여기서 하시면 큰일 난다고. 교회는 하는 게 아니라고. 난 하겠다고, 세금 내겠다고, 국가에다가 신고하겠다고. 근데 거기서 끝까지 말려서 저희가 못했어요. 그게 법이래요. 법이래요, 여러분들. 법적인 근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듣고 깨달아도 이걸 지키려고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울에서 귤껍질 버리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귤껍질을 버리는 게 만약에 서울에서도 허락한다 그러더라도 예수생명교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그런 법적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공동체 문화라면, 스스로를 규정한 모습이라면 따라야 됩니다. 전 지난 목요일 날 사건을 통해서 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말씀이 있고 전략이 있고 국가를 변혁시킬 만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다 선 치더라도 삶에서 작은 것들이 자꾸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승리를 이루는 것이 더뎌집니다. 심지어 이루어져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예수생명교회가 성경의 말씀의 이 문화가 이곳에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품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끝내기 위해서 5장을 넘어갔습니다. 긴 얘기 안 할게요. 이 교회의 문화가 여러 가지가 세워질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문화를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닫을게요.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영역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재능을 갖고 있어도, 심지어는 스펙, 가정에서의 어떤 유업을 받고 있어도, 천재적인 뭔가를 갖고 있어도 더 중요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부를 통해 계속 배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가지가. 그거는 보십시오.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찾아내는 게 있어요. 그런 연구들을 계속 거쳐서 큰 틀에서 2가지 정도를 조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성취했던 사람들, 기업인, 정치인, 무슨 학계든 다 통틀어서 첫 번째 조건, 공통점, 회복력이 대단히 강하다는 겁니다. 회복력이. 그 회복력과 함께 근면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갑니다. 인터그리티. 회복력과 성실함이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아이들한테 그 회복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실수할 때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를 들어서 20살 돼서 남자 여자가 사귀었는데 여자가 떠나서 남자 혼자 방에 남아서 걔가 막 6개월 동안 문 닫고 안 나온다. 그런 자식을 여러분 보시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한 이틀 만에 문 열고 딱 나오더니 아빠 다시 시작할게요.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회복의 능력들을 기르는 것이 부모들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2번째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스티니. 지금 왜 살아가는지,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향방 없이 진행 안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내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할지,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업인이든 누구든지 나를 통해 이 땅의 공공의 이익에 뭘 내가 공공의 유익에 이바지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야 될 길이 정확하기 때문에 회복의 능력과 성실함을 통해 끝까지 그 방향으로 지속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무언가가 성취되는 건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한 길을 20년, 30년 끝까지 갈 수 있는 지속적인 그 노력과 열정,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가는 것, 그걸 통해서야 10년, 20년 지나서 장인이 되든 노벨상을 받든 세계적인 학계에 영향을 끼치든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 회복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잘 보세요. 데스티니, 프로세싱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데스티니가 정해지지 않고 프로세싱만 있으면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무리 성실해도 끝을 모르면 돌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싱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프로세싱은 반드시 데스티니하고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프로세싱은 진행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세싱 진행 과정 또한 지속되려면 순간순간 어려움과 인생의 고통이 다가올 때 뻘떡뻘떡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이 있어야 되고, 인테그리티,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세싱과 데스티니가 만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다 그 프로세싱 가운데 엎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고난이 다가올 때 또 일어나고, 풀물불에 던져졌을 때 또 일어나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또 일어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을 때 동굴에 숨어서 또 일어나고,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데스티니가 분명했어요.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멘. 나를 통해 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 첫 번째 문화. 이 프로세싱에 대한 설명. 회복하고 성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버티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님교회 주먹을 딱 쥐세요. 끝까지 버티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끝까지 버티자. 뒤를 돌아보고 버티는 힘. 버티는 힘. 아멘. 그게 성경의 열매 가운데 인내입니다. Patience. 인내. 끝까지 버티는 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컬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대위 명령을 놓쳐버려요. 생육하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을 인류가 놓쳐버립니다. 흩어져서 그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게 만들어라. 흩어지기는커녕 바벨탑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4,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그 인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처음에 아담한테 줬던 그 엄청난 데스티니, 너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다스리라는, 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그들이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0년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4,000년. 인내, 버티는 힘, 오래 참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컬처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격려합시다. 견디세요. 견디세요. 역경이 있어도 견디십시오. 인생에 내 부모님으로부터 또 내가 부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내가 교육적으로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아서,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앞으로 갈 인생의 길이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계속 옛날의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아멘. 인생이 아무리 암흑 같은 시기를 통과했어도 빛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고 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 이런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생명교회가 이 문화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견디면 능력이 생깁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재능이 많든 똑똑하든 수많은 유업을 받았어도 견디는 힘이 없으면 절대 성취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갈 때 회사에서 견디십시오. 우리 동호가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 제가 그랬어요. 동호야, 2년만 해라. 2년만 버티면 견딜 힘이 생긴다. 한 2달 전에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1년 지났는데요. 견디라 그랬습니다. 견뎌라. 견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덧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큰 얘기, 비밀 같은 얘기, 대단한 업적, 쓰레기 봉투를 보면 압니다. 그걸 보면 현실을 압니다. 저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대단한 걸 들었어, 어마어마한 걸 들었어가 아니라 작은 거 하나하나를 중요시 여기고 매 순간순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하나를 집중하고 선택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걸 지키면서 그 문화를 이루어가서 오랫동안 참을 때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입혀지기 시작하고 대가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건 영적인 영역이나 세상의 영역이 똑같습니다.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성도들은 넘어져도 일어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내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현실에 발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데스티니, 보세요, 프로세싱은요 하루하루 진짜 신중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심스럽게 살아가되 정확한 데스티니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있을지어다, 뚜렷한 방향이 있을지어다, 굳건히 지켜나가는 군대 될지어다, 또한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도전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하십시오. 연습과 반복은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부부 관계가 온전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 상대방의 모든 생각과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읽어내는 훈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언어 패턴,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침 저녁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자들은 그것이 잘 돼요.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해요. 도매급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대충 해결된 걸로.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막 싸우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분위기 싸니까 얘기하잖아요. 미안해. 여자들이 하는 멘트 똑같잖아요. 뭘 알고서 미안하냐고. 지금 정말 미안한 게 뭔지 알고 미안하냐고. 이 두 단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남자는 모르고 미안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여자는 진짜 알고 미안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노력해야 돼. 이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좀 미안하지만 저는 그것이 모자른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가면서 지켜보면서 아, 저렇게 아이들을 기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밤에도 몇 번씩 가서 이불은 덮었는지, 얘가 학교에서 왔을 때 얼굴을 보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지금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따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얘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피는 걸 옆에서 보면서 이게 왜 저런 거지? 정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 얼굴 찡그릴 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야 웃어, 지금 기쁨의 영이 임하고 있으니까 웃어, 축 찬양해 찬양해. 이런 하나님이면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기다려주시잖아요. 어느 때요? 얘가 올 때까지. 어느 때요? 막 주섬주섬 쭈뼛쭈뼛 못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무릎 꿇고 딱 하나님 손 들면서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저 이제 왔어요. 그때 주님이 확 안아주시잖아요. 그 타이밍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신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컬처는요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르길 원하세요. 이걸 길러야 이 땅에 소통이 돼요. 그래야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인생은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100개 중에서 10개만 파악하면 그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생명교회 제가 리더인 줄 아세요? 저는요 모든 서랍에 있는 게 뭔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서 물건이 어디 들어갔는지 제일 많이 알아요. 그리고 청소를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이 교회에서요. 그걸 왜 그러냐면요, 제가 청소하면 애들 한 1년 있다가 못하겠다고 나가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오래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공동체에서도 리더가 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아비가 되려면 아내와 아이와 다 하나하나를 정말 읽어내는 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 모임에 어느 목사님이 지금 금식 들어가셨어요. 알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기다려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70다 되시는 어르신이 사모님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너무 힘드셨나 봐요. 정말 알고 싶다고. 목사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막 반발이 생겼대요. 그냥 용서해주면 될 일을 왜 그러냐고. 근데 반복되잖아요. 문제는요, 반복되는 건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핸드폰 잊어먹었을 때 정말 저는 속에서 불이 났어요. 내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속은 끓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표현 안 하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또 사면 되지, 또 사면 되지. 왜 그런지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의 인격을 키울 때,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얘 인생의 기준이 여기서 생겨나는 걸 아는 거예요. 전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오리발 사건 때 기분 좋게 다시 가자 얘기할 수 있었어요. 배우면 돼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배우면 돼요. 못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시면 돼요. 전 그것이 이 교회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버티는 힘이 생길지어다. 끝까지 견디는 힘이 생길지어다. 할렐루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잘난 척하고 거룩하게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의시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쓰러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좋은 아버지들 될지어다, 좋은 어머니 될지어다, 좋은 남편 될지어다, 좋은 아내 될지어다,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될지어다, 좋은 자녀 될지어다. 실제가 중요해요. 큰일 터지기 전에 그걸 준비해 놔야 돼요. 그거를 삶 가운데 훈련해 놔야 나중에 큰일 터질 때 센 바가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천천히 가되 하나하나 짚으면서 가는 거예요. WTM이 국가적인 사역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짚어줄 때 피목사야 다시 훈련시켜라. 못 깨달았다 하지. 너희들이 언약을 깨닫는데 5년 걸렸던 것처럼 제가 그랬죠. 법적인 근거 깨닫는 게 제일 어렵다고요. 킹덤까지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깨달을 수 있어요. 법적인 근거 깨닫는 건요 가장 어렵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오랜 싸움이 될 거다. 그걸 깨달으면 성취하게 될 거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어디 가든지 빛나는 거 아세요? 칭찬 들어요. 우리 루아 예배 드리는 거 보고요 막 사람들이 칭찬해요. 우리 서유리는요 어마어마하게 선생님들이 칭찬해요. 여기서는 꼬맹이들 막 돌아다니는 것 같죠? 밖에서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우리 소찬이 소명이 다 달라요. 아이들이요 여기서 정말 이 나라를 움직이는 인재들로 자라도록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자꾸 실수합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십니다. 배우라고, 훈련하라고 주님도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이 정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터인데 이 상황에서 잘 훈련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군병기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